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만든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들으신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그런 모진 고통과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지쳐 계셔서 십자가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시간이 지난주에 제가 몇 시라 그랬어요? 오전 9시 정도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본다 그랬어요. 오전 9시. 시간대가 오늘 제9시, 제6시, 그러니까 3, 6, 9, 12 이렇게 3시간씩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시에 제3시에 그죠? 제3시라 그러면 오전 9시라 그랬어요. 3시. 그 다음에 3시간이 흐르면 몇 시예요? 12시잖아요. 그죠? 그게 6시. 그 다음에 9시가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후 6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은 오전 9시. 그 오전 9시에 뭐가 임했다 그래요? 어둠이. 이제 6시에 이제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많은 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거기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인간으로서 너무 악해도 너무 악하다. 요즘에는 인권이라 그러면 빨리 죽이는 것도 그것도 인권이라 그래서 고통 없이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시간이
오전 9시, 그리고 10시, 11시, 12시도 넘어가고 오후 1시, 오후 2시, 이제 오후 3시쯤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가상칠언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악하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에 못 이겨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병사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여기서 해면은 스펀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펀지. 예수님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드리면은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못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쭉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를 깨서 빨대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거기다가 꽂아서 빨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한 이유가 왜 그랬다 그래요?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이게 엘리 엘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들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 왜 이들이 엘리야를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그들의 생각하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선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딴에는 뭐 한 거예요?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니까 이제 뭔가 좀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해면을 적셔서 예수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악해도 너무 악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빌라도라는 사람,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죽었지? 왜요? 그 양옆편의 강도들은 더 늦게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빨리 죽었지?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뭔가 조금 더 오래 버텨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이상히 여겼을까요? 하여튼 참 악하죠. 그런 고통과 죄 없으신 분을 그렇게 모질게 다 대해놓고서는 또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지의 이변이 있었던 거죠. 보세요. 오전 9시부터 이제 12시면 어떻게 해가 쨍쨍하게 내리칠 때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임했대요. 어둠이 임했대요. 천지지변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거기에 휘장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둘로 쪼개졌다.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고유의 권한 속에 뭐가 쳐져 있었습니까? 이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그럼 거기는 오직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둘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가축을 죽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 구약의 제사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모형으로서 어떻게 해요? 휘장이 둘로 쪼개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다 그래요? 거기 이제까지 백부장이라 그러는데 로마의 병사 100명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장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백부장이 그 모든 것을 이제까지 지켜보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온 땅이 어둠으로 임하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또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누가요? 백부장이 보아서 그의 입속에 그의 말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참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성경 전승에 이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지금 여기는 안 써 있잖아요. 그죠? 전승에 의하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우리 사도들만 그렇게 순교당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성경 전승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우리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악할 수 있어?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 못 박히게 끔찍하게 몇 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끔 할 수가 있어? 빌라도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우리 뉴스를 틀어보세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아니 이 땅에 왜 이렇게 악해져가?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악해져가? 그런 것 바라본다면 오늘 똑같아요. 저렇게 악랄하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꾸만 축축 어깨가 축축 늘어뜨려집니다. 힘이 없어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통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때 당시 예수님 이단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짜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말이 돼요? 이렇게 예수님 너무 육체적인 이 땅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그것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단들은 뭐라고? 예수님이 가짜로 오셨다는 가짜.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도 덜 당하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었대요. 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게 한 그 사람들도 악하지만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이단들도 너무나 악한 거예요. 십자가 그 고통을 다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당하신 겁니다. 그 모진 고통과 그런 것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당하실 때 그 주위에 누가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저 멀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때 당시 숫자에 들지 못했던 사람의 숫자에 들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요새의 어머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새 거기 요새라는 단어가 요셉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요셉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요새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그 외에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 나왔던 그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의 불씨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느껴졌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으세요? 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그런 악한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목사라고 부르기에도 너무나 아까워요. 제 주변에는요, 저희 교회도 개척했잖아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도 개척을 하고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둔 아이들이 아니라 좀 때로는 비행 청소년의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청소년들이 그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를 느끼는가 봐요. 그러니까 몰려와요. 근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돈을 들여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학비가 없다면 이 목사님이 조금 보태줘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로 보내주지만 그것으로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는 노가다를, 죄송합니다, 일용직을 하려고 지금 그런 마음까지 먹고서 이제 면접 보고서 지금 일을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복음을 위해서. 때론 내 몸이 먼지도 마시고 여러 일들도 당하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 땅에 악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저 시골교회에서도 빛도 없이 계속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나를 대할 때에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여인들,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 희망 아닙니까? 소망 아니에요? 그 빛이 지금은 작다 할지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예수님이 가짜로 고통당했어. 또 어떤 말도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 여인들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바람둥이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오늘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가지고서 당돌이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주십시오. 이거는요, 지금 이 사람은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얘기를 못한대요.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을 시체를 돌라 그러는 것은 뭐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나 이랬던 죄를 저질렀던 사람의 시체를 돌라 그러는 것은 자기도 또한 너와 그 사람과 한 패지하면서 그런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묻힐 무덤이었던지 하여튼 그 무덤에 좋은 곳입니다. 자기가 부자였으니까. 그리고 새보를 사다가 예수님을 싸서 그 무덤에, 돌무덤에 안치시키는 거예요. 그 돌무덤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 돌무덤의 문이 어떻다 그래요? 장정 5명, 6명이 옮길 수 있을 만한 그 큰 돌로 이렇게 입구를
탁 막아두는. 그러니까 대여섯 명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문인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다 와가지고서 도둑질해 갔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서 시체를 그 무덤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유심히 봤다 그랬어요. 그 위치를 잘 봤다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잖아요. 새벽에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 나쁜 사람은 또 뭐라 그럴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묻어 놓았던 그 무덤을 착각했을 거야. 다른 곳에 놨던 거를 잘못 보고 가서 부활했다고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오늘 이 땅에 많은 이단들,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해 자기가 다 그거를 이용한 것처럼 다 이용해 놓고서는 마지막에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니 자기가 성령이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이 땅에 오늘 누가 있다고요? 신실하게 주를 위해서 빚도 없이 이름 없이 기도하면서 경건의 모양으로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힘을 내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런 분들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도 이 땅에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땀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누가요? 내가 작은 불빛이 되어서 이 땅에 작은 불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위에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의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